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인데요. 읽는 것은 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이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예, 아멘하기 좀 조심스럽죠. 예. 오늘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 8절 말씀은 각 지파들에게 준 땅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들을 주라.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들 중 6개는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48개의 그러니까 12지파의 땅들 가운데 그 가운데 또 수십 개의 성읍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몇 개씩을 택해서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성읍의 수는 48개고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도피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 그 자들이 재판을 받기까지 도피할 수 있는, 이제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도피성에 대해서 잘 보면 원수를 맺게 되고 이러한 보복을 관계가 되게 되면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사실은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을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성읍들로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보복과 불필요한 살인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나 본의가 아니게 정말 실수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뭐 건물을 짓다가 벽돌을 밖으로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갑자기 생명을 잃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이 실수한 자를 바로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법들을 보면 참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제 마음과 중심을 오늘 우리가 또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 이제 16절부터 쭉 나온 말씀들은 우리가 볼 때 참 무서운 말씀들을 합니다.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자, 이런 자는 살인자다. 그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으로 쳐서 사람이 죽겠다 싶은 것을 손에 들어서 그를 쳐서 죽였다. 그러면 이거는 의도적인 살인이다. 그래서 이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또 나무로 된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실 도끼 같은 거나 나무로 된 연장도 뭐 현대에 와서 따져보자면 뭐 야구 배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속하겠죠. 근데 단순한 뭐 나무니 철이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을
그 뒤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20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예,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살인한 자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도구를 이용 안 했는데요. 나는 도피성으로 피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자들은 죽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허락되지 않는 자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도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의도가 살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게 그냥 폭행치상, 폭행으로 인해서 상대를 상해를 입힌 죄냐 아니면 살인 미수이냐 이게 결정되는 그 경계선이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사실 이제 빚 가운데서 어느 이제 대출을 불법 대출을 이렇게 받으셨던 분이에요. 장교 분이셨는데 이제 그 60대 이 대출을 해주셨던 분이죠. 60대 부부인데 개인 사업자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을 갚으라고 밤낮으로 이렇게 전화를 해대고 이제 압박을 좀 해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갚겠다. 그리고는 그 전기 충격기랑 이제 협박을 하기 위해서죠. 너 나 그만 괴롭혀.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기 위해서 그 노 부부를 돈을 갚겠다 그러고 어떤 장소로 외진 장소로 불러냅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막 쇠파이프도 가지고 갔고 그 가운데 이제 전기 충격기가 있는데 이게 사건이 반전이 된 거예요. 이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반대로 제압을 당하십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재판을 봤는데 이게 폭행치상이냐 아니면 살인미수냐 그게 결정이 된 게 취조를 하는 가운데 이거 엄한 거 알려드린 거 아니나 모르겠습니다. 이 전기 충격기가 경고문이 적혀 있어요. 이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가지고 살인미수냐 폭행치상이냐가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취조하는 가운데 그 당사자는 모르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봤는데 그분이 안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읽어봤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려다가 오히려 반대로 제압을 당해가지고 잡혀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0대가 되셔도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엄한 데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참 만나봤는데 이제 영창에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제 영창 근무자로 들어가니까. 근데 사람 본심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연약하고 오히려 참 심적으로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와 압박을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생각한 게 이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분이 이제 살인 미수 쪽으로 재판이 결론이 나게 돼요. 그 기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마음도 그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사건과 상관없이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죄라고 이야기하면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죽음에 이르는 죄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들어서 누구를 쳤냐? 쇠로 된 도구를 가지고 죽일 의도로 쳤냐? 저는 이제 죽음에 이를 자다. 그리고 또 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저를 미워서 밀쳐가지고 어디서 떨어뜨려서 죽였냐? 아니면 돌 들어서 이를 의도적으로 쳐서 죽였냐? 이 돌로 쳐서 죽이면 저가 죽을 것을 알고 행한 자냐? 그러면 저는 살인한 자다. 저는 죽음에 이를 죄를 저질렀다.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더러 너희가 나가 바보라고 하느냐? 이는 어떻게 된 죄라 그러죠?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옥은 어떠한 자들이 갑니까? 지옥은 죄 있으면 다 가나요? 지옥은 이제 혼돈에 빠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또 머리도 안 움직이는데 또 목사님 또 빨리 답을 내놓으시오 막 이런 표정으로.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죠? 예, 맞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기는 한데 성경에서 지옥을 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야,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지옥은 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그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느냐? 고통은 스스로 처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지옥은 왜 만드셨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곳에 들어갈지어다. 영영한 불에 들어갈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다 그러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 하나님을 배신한 이 악한 영의 무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영영한 형벌로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와 그 무리에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간다라는 뜻은 마귀와 그 악한 무리의 그 사자들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형벌에 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을 가지고 어떠한 자를 어떻게 하고자 했다라는 것, 이것은 악한 마귀에게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이제 한 단계 성장을 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죄 지은 게 없어요. 누구 살인한 적도 없고요. 나는 뭐 바닥에 쓰레기 하나 버린 적이 없어요.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부까지 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에는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인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용서해 주고 싶어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지금 의도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속했냐라는 거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가 가득해서 맨날 가슴을 치면서 아유, 그거 잘 되는 거 안 되는데 하나님 저런 걸 왜 놔둬가지고 저런 것들은 망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살인자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에 속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 1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래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왜 그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떤 자는 정말 미워할 만큼 하게 행동을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이제 우리 목자들 목자 모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감정을 가끔은 배제하고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만 바라보시기 바래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냥 미워요. 그러면 사건까지는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미움이 들어왔다는 건 마귀가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은 사건대로 두세요.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자를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한 걸음 더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들에게 속했대요. 마귀와 그 사자들 가운데 지금 속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뜻 가운데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는 죄를 이길지어다. 그렇게까지 경고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미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요,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를 통해서라도 육신의 음성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직접적인 음성으로 가인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담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가인아, 어찌하여 형제를 아벨을 그렇게 미워하느냐? 너는 죄를 이겨라라고 아담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놓고도 내팽개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미움 가운데 마귀에게 속혀버려서 악한 자들 중 한 사람과 같이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서 죽인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해서 악한 자가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은 살인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행하기 전부터.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과 또 21절을 보았더니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1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 살인하는 자에 대한 어떠한 사람이에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라라고 율법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는 피를 보복하는 자는 죽은 자, 억울하게 죽은 자, 누군가의 미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는 장한 자의 친인척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인척, 이에게는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를 만나면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는 원수를 갚아라, 보복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구약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자, 그냥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뭐 하지 말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래요. 그런데 피를 보복할 자 이는 만나면 죽이래요. 원수를 갚으란 소리예요, 말란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말은 죄는, 살인한 죄는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도요, 살인한 죄는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형제를 미워한 죄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예요. 죄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지금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죄의 무게는요, 살인한 자는 이 피를 보복한 자 보고 그 살인한 자를 미워해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이쪽 뺨을 때리면 반대쪽 뺨도 내주어라.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아버지가 너희 죄를 용서할 거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 그러면 몇 번이나 우리 형제를 용서하리까? 7번 하면 족합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7번씩 70번이라도 갑자기 곱하기를 수학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반대죠. 7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아침에 제 정신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도 없이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아니 너는 할 수 없어 그냥 다 용서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가끔 마음이 우리의 심정이 마귀가 넣은 생각에 빼앗겨 감정이 마귀에게 붙들림 받을 때가 있어요. 누가 막 믿고 얄미워. 여러분들 누가 미운 사람이 많은 사람은요 그거 내 감정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귀신의 감정일 수 있어요. 귀신은 굉장히 미움이 많거든요. 이쁜 애들도 미워하고 잘난 놈도 미워하고 못난 놈도 더 미워하고. 그러니까 그게 귀신의 감정이 귀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귀신의 감정과 내 감정이 혼돈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에 속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죽인 자는 도피성을 피해라. 그런데 악한 자에게 지금 속해 있는 것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신 게 하나님의 또한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죽을 자는 살인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미워했던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형형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이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실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아요.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자예요. 그 자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 이제 현실적으로 와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요, 야 제가 이랬어, 그 사람을 미워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미워한 생각이 들면 아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 뭐지? 사건을 놔두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미워하는 걸 원하는 거다. 그럼 미워하세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형제를 미워하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 살인한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요, 내가 미워하면 나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가는 죄라고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죄 가운데 속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라, 심판은 곧 나에게 있으니 너는 원수를 위하여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 심정을 아시고 오늘도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불렀던 284장 힘차게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84장